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3장, 창세기 3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나 우리 마음의 비참함, 그리고 질병과 죽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평생의 고민이 되고요. 각자의 인생에서 깊이 통찰하는 그러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젊은 날에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신앙이 없는 젊은 날에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제 마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고자 했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이러한 절망의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고 죄로 인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점임을 같이 알려줍니다. 사람의 인생은 힘듦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구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죄는 대부분 우리가 강압 속에 억지로 짓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서 강요를 당하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에서 내가 고민을 하죠. 죄를 지을까 말까. 그 고민을 하고 나서 대부분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죄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했던 것과 똑같은 이 고민은 시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죄의 시작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신뢰의 붕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등장하는 뱀은 아주 강교합니다. 뱀은 이 뱀의 교활함은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좀 애매모호한 그러한 질문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토론의 주제로 교묘하게 격화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그걸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 명령은 절대 명령은 그냥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반박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확신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유혹에 넘어간 동기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켈로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켈로임이라는 단어는 엘로임이 하나님을 뜻하죠. 그 엘로임 앞에 K,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카프라 그러는데요. 바로 그 K에 해당되는 카프 단어 하나만 앞에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임을 켈로임이라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건드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단순히 능력이 많아지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선과 악을 직접 판단하는
재판관적인 입법자가 되겠다는 마음의 반역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인 교만함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된 것 역시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또 같은 사람들 앞에서 교만은 우리의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 교만의 대가는 비참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우리라 생각을 했지만 그 후에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벌거벗음이라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수치를 느낀 사람은 황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가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나 지식 아니면 종교나 도덕으로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를 가려보려는 자기의의 헛된 시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무화과 잎은 곧 말라 비틀어질 뿐이고 근본적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 입어야 했습니다. 임시적인 조치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는 곧바로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의 마음과의 부분적인 단절, 위로의 높이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내 마음속의 깊은 면의 문제, 정육면체, 입체를 뜻하죠. 모든 관계에 틀어짐이 생긴 것입니다.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은 장소를 몰라서 물어보신 정보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 잃은 죄인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로의 초청의 의미입니다. 은혜의 부르심이 어떤 거죠? 하지만 아담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마음의 간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자 아담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지금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에게도 원망을 돌리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회개를 하기보다는 남을 탓하고 상황을 합리화하는 본성을 이미 이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고 남을 탓하게 되는 본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관계가 책임 전가 그리고 서로의 비난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 또 다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함께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 이 단어는
후손으로서의 복수가 아니고 단수를 뜻하는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게 했죠. 발꿈치가 상하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맞이하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 즉 그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하나님은 바로 이 태초의 때부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21절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짐승의 희생이죠. 짐승이 죽어야지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고 의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문제가 됐던 우리의 죄와 수치, 그것이 덮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무화과 잎은 해가 뜨면 마르고 부서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입혀주신 가죽옷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게 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인류의 타락과 추방이라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마칩니다. 이 사랑의 비극과 사람의 비극과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계속 되풀이되어 갑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창세기 사건의 문제가 되풀이되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까지 이어짐이 구약 성경의 기록의 역사입니다. 아담은 죄의 사건 후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 짓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질 것을 믿은 아담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고 에덴에서 추방하신 것 역시 역설적으로는 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었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없이 영원히 죄를 짓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빼고. 노아의 방주로 인류가 당시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면 그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까지 갔을까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죽음은 죄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죄의 몸을 벗고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새로운 살아있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마음이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도덕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그러한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계시록에서도 주님은 우리 마음 바로 앞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숨지도 마시고 변명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무화과 잎을 벗어버리고 그 포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마련해 주신 거룩한 가죽옷, 새로운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의의 옷을 새롭게 입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아담의 하와의 자손인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에덴의 때로부터 구원을 예표해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나무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선택을 했듯이 우리 역시 그 구원을 선택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삶이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의 길을 선택해 나아가며 그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